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6월 14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라운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역시 하나님의 사람 요나단, 역시 하나님의 사람 요나단이란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하겠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지은 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역시 요나단이구나. 요나단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면 그 뜻에 따라 순종하는구나 하는 것.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그와 같은 것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아버지 사울왕이 다윗을 잡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중간에 있는 그 아들 요나단, 그리고 다윗과는 둘도 없는 친구, 우정을 나눈, 그리고 서로에게 대하여 언약을 맺은 그런 또한 인물로서 중간에서 참 난처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가장 우선적인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중심에서 나오는 행동들을 하는 걸 보면서 요나단이야말로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분별, 그러한 결정, 행동들을 하는 거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이어야 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에 반하여 역시 사울왕과 다윗 사이에서 어떤 분별과 선택을 해야 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으니 지난번에는 그 일라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다윗에게도 은혜를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사울왕이 다윗이 그 일라에 있다는 것을 알고 올 때 다윗을 보호해 줄 만한
그러한 것들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미리 알고 다윗이 그곳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그 600명이나 되는 인원과 함께 가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요새나 또 광야, 오늘 같은 경우에는 10광야의 수풀에 몸을 은신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다시 사울 왕에게 알려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10광야에 있는 다윗을 아는 이 10사람들이 선택을 한 거예요. 다윗과 사울 왕 사이에서 누구를 더 두려워하는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다윗을 알지 못하고 현실적인 권력인 사울 왕을 두려워하여 다윗의 은신처를 알려주고 앞으로도 다윗이 움직이는 동선을 다 알려줄 것을 사울 왕이 그쪽으로 찾아왔을 때 직접 가서 또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은 분별 못하는 사울 왕은 그러한 10사람들에게 본문 21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말은 좋지만 여러분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데요? 그 행동이 여호와의 복을 받겠습니까? 앞에서 말한 요나단이야말로 그 행동이 복을 받겠죠. 오늘 본문 15절로 18절에 있는 것처럼 요나단은 보세요. 비교되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왔는데 또 몰래 수풀에 숨어있는 다윗에게 가서 무슨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격려해 주잖아요. 여러 낙망할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힘입어라. 왜? 아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게 분명하다. 또한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다음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은 너고 그 다음이 나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난 그걸 알고 있다. 그래서 그게 더 낫다. 이스라엘을 위해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나. 그래서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잘 인내하고 인도받아라. 그러면 때가 되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 거다. 요나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죠. 그에 반해 10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사울 왕의 마음에 들려고 오히려 다윗을 이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기보다는 현실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울 왕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또 앞으로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살고 있습니까? 요나단 같습니까? 아니면 10사람들 같습니까? 어떤 것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복받을 인생이겠습니까? 정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길을 결국 형통하게 하시며 인도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도 육신에 잠깐 보이는 그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을 갖고 따르지 마십시다.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하는 그것들을 성령의 도움으로 분별해서 주의 도우심을 받아 인도받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에서 나오는 항상 행동과 언행을 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십시다. 그러지 않으면 누구나 요나단 같이 되는 게 아니라 요나단 같은 언행과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10사람과 같은 행동을 할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교훈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시고요. 늘 말씀의 교훈을 받고 요나단 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거기에 순종할 줄 알고
그것이 복된 줄 아는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꼭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 오늘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주셔서 육신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와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별력,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